열고 눈도 활짝 열 우리 친구들 기대합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만 진심으로 원, 투,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는 우리 교회 이번 한 해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소년부에서는 그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두둥 전사님이 이번에 지금 굿모닝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맞아. 성암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맞아요. 다 보지는 못했어. 늦게 온 친구들, 일찍 오는 친구들 다 끝까지 기다렸는데 우르르 몰려오는 바람에 전사님이 다 보지는 못했는데 또 다른 학교도 있는데요. 사진이 지금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도 가서 이렇게 지금 굿모닝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도 화수목금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올 때는 나는 원래 후문으로 다니는 친구예요 라고 해도 굿모닝 사역하는 그날에는 정문으로 와서 전도사님 만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간식도 받아갑니다. 네. 정문이 닫혔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후문밖에 없어요? 글로 갈게요. 거기만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까지는요. 종려주일이었어요.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어요. 우리 한번 그 노트 펼쳤죠?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지난주는 우리가 어떤 날이었냐 하면 우리는 행축 관련해서 사실 지금 공간은 따라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종려주일은 지난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했는데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을 뜻할까요? 바로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이야기해요. 오늘은 부활주일. 그렇다면 지난주는 뭐요? 종려주일. 우리 한번 전사님이요. 부활주일의 바로 전주일 다음부터 차망부터 우리 친구들이 시작되지요까지 읽어볼까요? 하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읽어봅니다. 시작.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요. 지난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이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한 번 더 넘기셔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좀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큰일인데 이게 지금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집에서 성경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한번 짧게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그러니 지난 주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종려주일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책을 펼칩니다. 오늘 성경책 몇 번 좀 볼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 아직도 찾고 있는 친구 있어서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좀 기다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요 장 그대로 놔둬요. 좀 이따가 한번 더 읽을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전에 성경책 못 찾은 친구 있죠? 그 친구만 한번 읽어보자. 누가복음 19장 그대로입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타고? 나귀. 아닌데요. 정답 반틈이다. 나귀 새끼. 그러면 영어로 하면 덩키요. 덩키. 그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대요. 원래 왕은요 정말 잘 훈련된 준말을 타고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들어올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나귀 새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 스가랴를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고 우리 친구들 신약 바로 근처에 있어요. 신약 바로 근처에 학습 말 있죠. 학습 말 있죠. 학습 말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하셨을까? 학습 말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면서요. 그분이 뒤에 가면요. 우리 친구들 10절에 보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래요. 평안을 전할 거래요. 평강을 전할 거래요. 누가 그려져요? 우리 친구들.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임하신다. 너희의 왕이 임하신다.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근데 그분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겸손하셔서 다른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라고 스가랴 예언자가 미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을 뭐라고요? 미리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것에 대한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어요. 우와.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볼게요. 사람들이 19장 38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냐면요. 아까 막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찬양하여라 노래하여라 막 그러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하냐면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노래하니까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도 있었잖아요.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요, 그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네 제자들을 좀 조용하라고 그러세요. 조용하라 그러세요. 어디 저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우리 같이 다 한번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40절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구약에 성취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딱 성취를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게 하면 누가 노래할 거래요?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주일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시니 무엇을 보셨냐 하면, 우리 성경책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 야, 오늘 특이하네요. 자, 네. 자, 마이크가 안 나와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외쳐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죠, 그죠? 맞아. 요거까지 안 나와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죠? 우리 목소리가 있죠. 우리 만약에 목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죠. 아, 좋아요. 우리 한번 성경책 펼쳐 보았나요? 되나요? 아, 요거는 그냥 할게요. 들리죠,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우리 친구들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뭐 하셨냐 하면 보셨어요. 뭐 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나요? 아니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장사,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뭐 가지고 와야 됐어요? 원래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잖아, 그렇죠? 근데 제물 드리는 사람이 멀리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을요, 이렇게 그 가지고 온 제물을 보면 좀 흠이 있고 다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잖아요. 흠 있는 제물은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 근처에 사람들이 제물 될거리를 사다 놓고, 그 뒤에 그 사람들에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이 마음이 변질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사려고 했을 때 그때 돈을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꾸짖으시고 너희들 정말 잘못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지금 내 집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혼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그 뒤에는 또 뭐 하셨냐 하면요, 그날 맹인들, 저는 자들, 성경에 있죠. 14절에 맹인들, 저는 자들, 아픈 사람들은 또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화요일 날은 뭐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한번 펼쳐볼까요? 아니 성경책 이렇게 왔다 갔다 찾는 거 어렵죠? 할 수 있어요? 5학년 정도면 할 수 있죠. 6학년 정도면 뭐 날아다니죠. 그죠? 누가복음 2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입니다. 1절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보셨어요. 그리고 2절은 우리 친구들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신기하다.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어요?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아 버리시고, 예배자 아닌 사람들 내쫓아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병든 사람들 있죠. 저는 자들, 맹인들 다 불러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더니 지금 화요일에는 뭐 하셨어요?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도 보셨고, 그 다음에 2절에 어떤 가난한 한 여자, 게다가 남편도 없는 가난한 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누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부가 없는 중에 그것까지 다 내게 해서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주목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부한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화요일 날 알 수 있어요. 수요일 날은 무엇 하셨을까? 벌써 전사님 한 거 반틈 다 왔어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여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그 돌아가시기 전주간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다른 구절에도 보면요, 머리 위에다가 예수님께 정말 비싼 향유를 부어요. 와, 여기는요, 이 여자가 지금 사는 곳은 정말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아주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예수님께 붓는다는 거는요, 그 주위에 있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아까운 행동을 왜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냐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모든 곳에 가서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순종해서 복음서에다가 이 여인이 한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적어놨어요. 기록만 해놨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내가 곧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나의 죽음을 미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 일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아까 전에 구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평강의 왕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텐데 어떻게 전하냐 하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떤 생명이 죽고 어떤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성경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누구요? 그냥 사람들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택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냐 하면, 무엇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냐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간이 지금 41분이라 갖고 성경을 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유월절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과 먹는 식사가 나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너희들과 먹기를 정말 원했단다. 그 원했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쩌면 계획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원했단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 먹으렴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하면요, 이 잔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포도주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흘리는 피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지금 떡 있지, 이 빵 있지, 이거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을 찢을 내 몸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를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영생을 얻는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그리고는 금요일에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행축 때도 또 할 거지만 전사님이 그림을 스케치를 한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죄를 유일하게 구원해낼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전도사님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소년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받아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내가 잘못을 해서 나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번 여기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해 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일 뿐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일 뿐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정말 예수님은 그대로 무덤에 묻히셨어. 그런데 우리 주일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하나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요, 부활주일 되면 꼭 하는 게 있어. 부활주일 되면 이 옷을 입어요. 용기가 필요한 옷이에요. 지금 거의 10년째 있거든요. 부활주일에는 거의 이 옷을 입어요. 용기가 필요한 옷이야.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활주일 되면 여러 찬양을 하지만 전사님 말씀 암송 찬양 진짜 많이 부르는데 꼭 불러요. 자주 불러요. 부활의 주일이 되어서 마리아라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여인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이 조금 부족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서 그 시신이 있는 그곳에 지금 무덤을 찾아갔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요,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혹시 우리 친구들 정말 어릴 때 들었을 수 있어. 이거 합동 즉 성경학교 때 옛날에 했던 거야. 선생님들이 10년 넘게 사역하셨으면 이거 외울 수 있을 텐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뜻하는데, 이 주일에 일찍이 나와서 보니 돌이 어떻게요? 무덤에서 어떻게 돼 있었대요? 옮겨졌었대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대. 그리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놀랐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이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니? 그분은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우리 친구들 살아나셨대요. 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래요. 정말로 부활의 주님께서 주일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사실 숨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을 믿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쩌면 십자가형은 아닐지 몰라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지 몰라, 우리도 죽일지 몰라 하면서 다들 숨어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도 걸어 잠그고 창도 있다면 창문도 걸어 잠그고 아주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할지 몰라 라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는요 문도 안 열고 창문도 안 열고 어떻게 그냥 쓱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쓱 나타나셔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 있나요? 또는 다음 주에 우리 뭐 하는 날이에요? 행축이죠. 행축 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했더니 다른 친구가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나는 교회 안 가, 엄마가 너 따라가지 말래, 뭐 이렇게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지 말아라. 뭐 하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왜 평강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거하셔요.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사실을 믿나요? 그 사실을 믿어요? 우리 한번 전사님 보면 참 좋은데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요 우리 요한복음만 한번 잠깐 성경책 펼쳐볼까요? 20장 한 2, 3분 더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나서는요 무엇 하셨냐 하면 22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셨다. 성령님을 너희가 받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에 대해서 나눌 게 많지만 우리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지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해야지 나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도 그랬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안 믿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셨죠. 도마야, 그 자리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믿어라. 그거를 내가 정말 원해.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누구를 뜻해요? 우리? 누구를 뜻해요? 자, 전사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믿은 사람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좀 쉬운 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찬양해 볼까요? 오늘 은사 발표도 좀 길었고 헌금도 너무 길어가지고 전사님 설교는 시간이 길었던 건 아닌데 좀 딜레이 됐는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주는 행축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품은 태신자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만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